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가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 말씀 가지고요. 때늦은 회개, 때늦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때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이가 뒤집을 때가 됐는데, 아이가 걷고 말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병이 나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인생을 충분히 경험한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죠. 만사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지혜자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이죠. 여러분, 좀 길지만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을요, 우리 자매님들이 1절, 형제님들이 2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해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먼저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들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다 같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댁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깊고도 명확한 인생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죄된 인생은 본래 수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주셨고 인생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바로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날 때가 있었다면 반드시 죽을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개인적인 종말 또는 전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돌아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종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요, 본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죠. 그 기회의 신의 이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그 신화에 묘사된 이 카이로스의 모습을 보면요, 앞머리는 굉장히 이렇게 더벅머리처럼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뒤가 완전히 민둥머리예요. 머리카락이 단 한 올도 없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올 때 붙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외모입니다. 지금 사울은 바로 그 카이로스를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의 죽음 끝에 사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실토하죠.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었고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 속마음을 직면하도록 몰아붙이자 결국에는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제서야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속마음과 말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100%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사울은 완전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싫은 건데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게 바로 진실성의 문제, 사울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 스스로가 고백하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그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런 주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어요? 눈에 보이는 다른 존재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원죄가 그랬죠. 여러분, 아담이 마땅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멘. 우리 남편들 대답해 보십시오. 왜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옛날 어른들 그러죠. 아내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여자 말 들었다가 인류가 망했어요. 인류가.
여러분, 아내의 말 왜 듣습니까? 그래야 삶이 편하잖아요. 그죠? 아내의 말을 들어야 삶이 편한데,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아내의 말이 누구의 말과 일치해야 할 때입니까? 그렇죠. 남성들이요, 제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서자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남자들이 먼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리고 그것을 아내들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전한 말을 아내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하면은 당연히 이 말은 진짜 권위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남편의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내가 먼저 듣든지, 아니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말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받고, 남편이어도 아빠여도 그 하나님의 이 말이, 아내가 말하는 게, 애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에 그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합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먼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교만하면 안 돼요. 아내가 돼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남편한테 당신이 맨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요, 그 가정은 옳은 가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여보,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 같,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 존경하는 남편,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자신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죄가 심각하구나, 정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진짜 사울이 이 시간 이때라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죄를 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늦은 정의가 아니듯 때늦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때늦은 회개는 저는 없다고 봐요. 뭐만 있어요? 진실성 없는 회개만 있어요. 진실성 없는 회개가 때늦은 회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저 역시 성도님들께 이 소그룹 모임에서 정치적인 말씀들 나누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이 소그룹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옳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올바른 해석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과 이걸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가족들끼리도 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법학자, 사회학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렐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치에 개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부분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치적인 부분에 관여하냐? 우리의 선택인데. 큰 오해죠. 사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보십시오. 가만히 오늘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어떤 얘기예요? 정치판 이야기예요. 왕과 왕이 싸우고 왕이 죽이고 그 암투가 벌어지고, 신약은 어때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거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들의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열심당원들은 예수님 보고 쿠데타하자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정치 속에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다윗이, 다니엘이,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정치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투표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적 이념과 그 단체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까? 아, 동성애도 사랑해? 낙태도 사랑해? 이것입니까? 그것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 정당의 지도자의 인격, 그들의 도덕성, 그들의 속셈 모르지 않죠? 뻔히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정당도 하나님의 뜻을 100% 실현해낼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대부분 정당이나 정치인 보면 50% 100%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막 난 뭐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해서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일반 시민들, 기독교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 정당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예를 들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느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해서 아, 이건 성경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인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지, 인본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잘 믿는 다니엘과 같은 고위직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축복해 줍시다. 대통령 되세요. 연세 드신 분이 아멘 하시면 정말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국이 자랑하는 G.K. 체스터튼이라는 유명한 극작가, 굉장히 영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재 정치는 말기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정치 형태일 수 있다. 독재 정치는 지쳐버린 민주주의라고 정의해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체의 피로감이 몰려오면.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체스터튼의 말이 지금 우리 미국 상황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은 좀 정치적 이런 거나 상황이 다르죠. 한국은 뭐 제가 기도만 할 뿐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자유, 너무나도 민주적인 상황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우리 집에 애가 6인데 뭐 먹을래 하면은 나는 짬뽕, 나는 짜장, 나는 스파게티, 나는 라면, 나는 밥. 피곤해요, 엄마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독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독재는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죠. 제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심한 말을 할 것인데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들이. 이런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소위 드래그 퀸이라고 아십니까? 드래그 퀸? 그게 뭐냐면요, 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여성성을 강조해서 아주 오버스럽게 분장하는 거예요. 막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고 막 머리 이만큼 띄우고 막 왕관 쓰고 막 드레스 분홍색으로 입고,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입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스트립 댄스가 추는 춤 같은 거를 추는데, 여기 나왔네요. 추는데 거기를 엄마들이 저런
이 공갈 젖꼭지 있죠. 그거 무는 애들, 기저귀 찬 애들을 데려가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한대. 애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걸 접해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어떻게 다양성입니까? 유치원 데리고 가듯이 저기 데려가서 막 그냥 막 다리 쩍쩍 벌리고 이런 막 그냥 남자가 여자 수영복 입고 그러는 거를 보여주고 앉아 있더라니까요. 물론 동성애 이런 분들을 그분들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정치, 문화, 사상 뒤에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까지 길동무 삼으려는 사탄이 분명히 그 세력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기독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유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라는 공동체는요. 나도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직장에 가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미 그러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정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겼다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세대가 다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축복인 왕권을 빼앗아서 더 나은 이웃에게 곧 신본주의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 팬덤 정치, 다수결의 원칙만 주장하는 것은요. 사울이요.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남긴 원리와 똑같죠.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들 마음 좋게 해주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게 뭐예요? 여론이에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냥 입 다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회는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채택된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죠. 법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요. 법보다도 더 고상한 뭐가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오늘날 현재 법으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죠. 이런 게 애매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은 법에서 금하는 거 성경이 금하는데 오늘날 법들이 너무나도 이제 유연해져 가지고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사무엘은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울과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무엘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인기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대승을 거뒀죠. 그런데 대승을 거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선지자한테 야단 맞을 거 알면서도 소와 양을 살찐 거 좋은 걸로 살려놨어요. 그럼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죠. 사울이 사무엘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건 간에 자기들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양과 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사울 왕 진짜 저분이야말로 우리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왕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돌아가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딱 붙잡죠. 근데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옷 붙잡으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인, 징표로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 즉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섬기는 다윗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또 이어서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결정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목까지 박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다,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예요. 모순 같죠? 그런데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소위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여기서 비공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차되는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 신실함, 그다음 인자함, 선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되는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완전하진 않지만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면 자존성.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병원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신 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 우리 인간과 다르죠. 인간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막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불변성,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마음 바뀌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도대체 뭔가? 첫 번째로는 우주적으로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실하게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성실하심으로 변하지 않고 이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은 언약에 불변하신 분이다. 약속한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약속은 누구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있죠. 양쪽 양자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변해요? 그렇죠. 여기서 진실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변해요. 여러분,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변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줄 거야. 사울에게 네가 순종하면은 왕권을 내가 튼튼히 하고 영원히 너의 가문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만일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야.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하겠다라고 하신 그거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화. 이것이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의 이런 심판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피면서 보면은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똑같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잘못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체면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거예요.
철저히 보여주기 정치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이고 진정한 회개와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예배, 거짓 예배,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죠. 그의 회개는 때늦은 회개고 진정성 없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범죄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바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리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때가 바로 오늘 사울에게 임한 이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5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나와요. 사울의 불순종이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면 먼저는 백성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왕이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 죄를 져요. 왕은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들을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울의 불순종으로 사무엘이 직접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는 일을 해야 했어요. 아각은요, 사울이 나를 살려줬다라고 하면서 신나서 왔더니 보니까 사무엘이 그를 찍어 죽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엘이 사울이 해야 될 일까지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고뇌예요. 내가 나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대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된 일, 힘든 일 하기 싫고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건 누군가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불순종은 선지자 사무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은 아들 같은 사울을 이제 평생을 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위해서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자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종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때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진실성이 중요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마음과 말이 일치해야 돼요.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와 경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정확하게 좋은 것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할 그때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다음에, 내일, 모레라고 미루다 보면 사울처럼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